그들은 그 조상 때부터 그 양을 치는 그 목축업을 그들의 주 생업으로 여겼고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그 예수님도 목자나 또 양을 비유로 들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셨죠. 목자, 양, 또 문, 강도, 절도 등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저번 주 보았죠. 그 소경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 예수를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므로 그 시나고그에서 쫓아냄을 당하죠. 이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 모세의 율법을 올바르게 따르게 해야 하는 그런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진짜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양과 강도의 이 다른 점을 비유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을 치는 유대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양의 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각자 자기 양을 데리고 이렇게 필드로 가서 양을 치다가 이제 밤이 되면 다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공동 우리에다가 그 자기의 양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양들이 그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그 우리를 아주 높이 만들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큰 우리 안에 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양들이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인앤아웃을 하면서 그 숫자도 헤아리고 그 상태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오직 그 한 문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을의 모든 양들이 이제 한 우리 안에 밤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제 생각은 어떻게 이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이제 염려스럽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들이 양을 구별하느냐? 그것은 양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탤런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눈이 정말 나쁘대요. 이게 눈 나쁘신 분들 많죠, 그죠? 그 양은 1m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대요. 그 대신 양은 하나님께서 아주 밝은 귀를 주셨대요. 특히 자기를 소유한 그 목자, 그 주인의 목소리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이 되고 마을의 모든 목자들이 이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양을 이제 부르게 되겠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목자들이 저마다 자기 양들을 양수나 양도라 이렇게 막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목자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간대요. 즉 그 말은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그것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나운 맹수처럼 이빨이나 또 발톱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양은 자기를 소유한 그 목자를 전적으로 totally depend하는, 의지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양의 비유에서 양과 목자가 각각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양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자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양 우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문도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축복받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 노아즈 아크, 노아의 방주가 엄청나게 그 풋볼 필드 2배만한 그 노아의 방주, 그 큰 방주에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큰 아크에 문은 달랑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데절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태버네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문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막에도 문이 달랑 하나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이 양의 문도 마찬가지요. 오직 그 한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며 또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보세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자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부으시는 꼴을 그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들이 이렇게 밤마다 모여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천국이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교회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다, 이렇게 막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천국을 말할까요? 교회를 말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양의 우리에 강도가 담을 넘어가고 도둑이 담을 넘어간다고 하신 것을 보면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저번 주 보았던 9장의 사건을 한번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이즘에서 출교를 당하죠. 어디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주이시 소사이어티, 주다이즘이라고 그러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교를 무엇을 통해서 보아야 하냐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하냐면 이 유대교가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유대교인들, 즉 모세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시는,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유대교 안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죠. 12 제자들,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출교를 당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들도 당연히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 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또 저번 시간에 보았던 맹인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가 있던 유대교에서 모두 다 출교당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율법에 얽매여 갇혀있던 그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출교당한 자들이라.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트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 끄집어내는 사역, 이게 구속 사역이죠. 자, 여러분께서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지기는 바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자들의 뭘 해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목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 반면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맞고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씨 뿌리는 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깨닫지 못해요? 들어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아간대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강도와 절도로 이렇게 표현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결국 뭘 못 보게 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 맹인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스스로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완전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으나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라 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죠. 자, 여러분, 저는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가정해 보면 같이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었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적에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 가지시는 자도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자 왜 욥의 아내는 욥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욥의 아내의 마음에는 욥과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 22절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저는 욥의 아내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하게 여러분,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정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욥의 믿음이 진짜구나. 이것도 드러났지만 욥의 아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 남편을 떠나버리는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같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저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싶긴 한데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쫓아내니까 유대교를 벗어나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주의 음성은, 하늘의 말씀은, 복음은 계속 들리긴 하지만 그 귀를 일단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니까.
이 시대도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선포되고 있죠. 주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양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귀를 닫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의 아내와 마찬가지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저주죠. 저주 받을 만한 거죠.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가게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강도요 절도의 바로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양들에게 God-centered, only God-centered life, 그 신본주의가 아닌 휴머니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또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저주받을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양우리의 담을 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싫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또 물질의 욕심, 물질의 공급함을 얻으려고 만약에 강단에서는 목회자들, 소위 목회를 비즈니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강도요 절도들인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삭군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양들을 희생시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부르는데 그 shepherd,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이 강도와 절도와는 완전히 틀려요.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그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줍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Because of love.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그 마음 때문에. We just sang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목자가 양에게 자기 목숨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맞으시죠? 선한 목자의 양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그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 같을 수가 그냥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는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동안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의무감으로 봉사하지만 후자는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 저 목자가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양을 훔쳐가려고 그 자신의 목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성을 이렇게 흉내내어 봐도 그 양들은 본능상 자기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아니, 양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는데 또 다른 양으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왜 다른 데서 음성이 들리면 그냥 목자 내팽개치고 왜 그쪽으로 막 가는가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들이 정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양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의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죠. 음성이 들려야지 따라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귀로 또렷하게, 저의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처럼 또렷하게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오늘 3절 이렇게 기록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목자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여러분, 문지기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슉 하고 들어오는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조명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위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성령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만 반응하고 거기만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나는 믿는데 맨날 세상의 음성만 따라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도 목자하신 주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라는 우리는 강도와 절도와 싹군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양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잡아가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목자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어두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